미국 뉴욕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장 큰 썬데이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는 썬데이 스쿨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지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 중고등부 이렇게 교회 학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일학교 혹은 썬데이 스쿨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의미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썬데이 스쿨은 그 시작이 영국의 산업혁명 때 그 아이들이 잘 케어를 받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썬데이 스쿨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공부도 시키면서 아울러 성경도 가르치는 그것이 이제 썬데이 스쿨, 그 주일 학교가 교회 학교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메트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썬데이 스쿨은 그야말로 그런 의미의 썬데이 스쿨입니다. 뉴욕의 우범 지역, 브롱스, 브루클린 그리고 맨해튼 북쪽의 할렘가와 같은 이 아이들 아주 우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중에 이렇게 모아서 물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케어하는 그런 아이들 그 썬데이 스쿨입니다. 만 4세부터 14세까지 그 썬데이 스쿨에 오는 아이들 숫자가 무려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조직입니다. 이 썬데이 스쿨, 이 단체를 이끄는 빌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70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매주 토요일 노란 스쿨버스를 직접 모시면서 크락션을 눌러가면서 그 뉴욕 우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 숨겨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14살 나이에 술을 많이 먹는 그의 엄마가 이제 길거리로 자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꼭 좀 기다리라고. 엄마가 곧 올 테니까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엄마는 떠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의 엄마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명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한 평범한 교인이 와서는 너 괜찮니?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어딘가 전화를 해서 유스 캠프, 우리로 따지면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거길 가게 해준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아이들을 데리러 뉴욕에 스쿨버스를 운전하면서 다니는 그 이유는 아이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14살짜리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옛날에 자기가 같은 그런 아이들을 데리러 지금 오늘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이런 중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무화과 나무를 직접 키워봤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정말 못생겼습니다. 가지도 삐뚤빼뚤하고요. 제목감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말 자체가 무화과잖아요. 없을 무자에 꽃화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열매를 위해서 심겨진 나무니까는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게다가 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과원지기로 하여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구덩이도 파면서 기대하는 바 열매를 놓고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찍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무화과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갔더니 무화과에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을 혹 기록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다음날 나가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는 그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은 이 버틀란트 러셀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책을 쓸 때 이 마가복음 11장의 이야기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하다는 거죠. 지금 열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데 계절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이걸 저주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예수님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만 버틀란트 러셀은 사실 무화과 나무에서 잘 몰라서 뭔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은 그 계절이 아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은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계절이 아니더라도 좀 떫더라도 늘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시장기라도 채울 수 있는 그게 무화과 나무의 그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처럼 쭉 이스라엘에 심어 놓는 그런 무화과 나무예요. 자, 아무튼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보다 훨씬 더 못된 나무예요. 1년이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찍어버려야죠. 어찌 땅만 허비하느냐. 다른 곳이 심었으면 이제 될 텐데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다른 거 심어라. 이렇게 과언지기에게 일러줍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 나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구무원입니다. 죽어마땅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주인의 판단이 옳아요.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수고도 버렸지요. 땀도 버렸지요. 이걸 찍어버려야죠. 더 이상 허비하지 말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원지기가 주인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책임을 물은 게 아닙니다. 과원지기를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나쁘다는 거예요. 고로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과원지기의 수고는 다 인정했어요. 과원지기에 충분한 수고가 있었다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주인도 과원지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꾸짖음이 없습니다. 이 나무가 나쁘니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 이 과원지기가 주인 앞에 나와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한 번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판단은 삭시 노랗다는 거예요. 가망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원지기는 이 열매 없는 사건을 생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봤어요. 비록 문제가 있지만 이것만 잘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든 주변의 사람들이건 이웃이건 사람들을 대할 때 말입니다. 이 생리적으로 보는 것과 병리적으로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요. 병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 부부싸움을 하실 때도요. 가슴으로 싸우지 마시고 머리로 싸우세요. 당신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장모님 보니까 장모님 똑같더만. 당신 별 수 있냐? 여러분 족보까지 들먹이면 그날로 끝인 줄 아십시오. 그야말로 끝입니다.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병리적인 거예요. 당신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냐고. 원래 착한 사람인데 어째서 오늘은 말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30년 쭉 지켜봤는데 당신 늘 똑같다고. 여러분 그러면 헤어져야죠. 어떻게 삽니까? 본래적으로 보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보고 병리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의견 충돌을 할 때도요. 절대로 항상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가령 남편이 매일같이 곤드레만드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가 그 남편을 맞이할 때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야지. 왜 밤낮 이 모양이요? 한술 더 떠서 당신 아버지도 그랬다면서 이러면서 DNA까지 이거 언급하면 이건 그날로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 같이 있는 일도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병리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뭐 본래가 그렇다, 족보, 그러면 끝이죠. 여러분 오늘 과원지기는 병리적으로 봤어요. 이 병만 고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 구실 못합니다. 20년 가까이 지금 꼬부라져 있어요. 오늘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보통 환자를 고치실 때 네가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좀 물어보십니다. 대화를 하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런 말씀도 묻지 않으세요. 아마도 대답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머리 풀어 헤치고 사람 구실 못하는 미치광이 같은 여자로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하여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보십니다. 지금의 부자유한 모습과 본래의 모습을 별개로 보신 거예요. 지금 귀신에 붙들려 있을 뿐이지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술독에 빠져 산다고 술독개비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연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봤어요. 언젠가 한번 이제 부부간에 아주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만큼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사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완전히 마음이 틀어졌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뭘 묻겠어요? 그냥 물었죠. 중매입니까? 연애입니까? 그랬더니 연애 결혼하셨대요. 그렇다면 좋아서 한때는 생각해서 결혼하셨을 텐데 그러면 당신에게는 지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도 인간인데 조금 잘못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조금이냐고. 둘이 살았으면 적어도 50%는 내 잘못이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우스갯말이 있대요. 결혼도 뭐가 잘못해서 결혼된다고. 처음에 결혼하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건 인내력이 부족한데요. 근데 재혼하는 것은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력이건 인내력이건 판단력이건 50%는 내 잘못 아닙니까? 두 명이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왜 사장님이겠어요? 결제 서류를 놓고 좋아 도장 꾹 찌를 때 말입니다. 이거 기분 내라고 도장 찍는 거 아닙니다. 이 결정은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내 영역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만큼 그만큼이 내 존재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핑계 있는 사람,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죠. 부부싸움 하면서도 화를 내가지고 아내에게 왜 화내냐 그러면은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랑 살다가 그랬대요. 참 지지리도 못난 남자죠. 아니 그래 자기 못난 게 누구 책임이란 말이에요. 남 원망하는 순간 내 존재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과언지기는 내가 부족했습니다. 1년만 더 주세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한 번 더 수고해 보겠습니다. 대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나무에게 대해서 과언지기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주어진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무에게 주어진 1년이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과원지기에게 1년 더 수고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과원지기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1년 더 사는 겁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지 나무를 두고 보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 돌잔치를 인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은 영어로 그대로 parenting입니다. 부모 되기예요. children care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만 되면 됩니다. 아이는 저절로 잘할 테니까는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도 생각 안 해요. 좋은 아빠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빠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선물 사주고 아니요. 그냥 내가 좋은 신앙인만 되면 돼요. 좋은 인격자만 되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만 좋은 목사가만 되면 돼요. 존경할 수 있는
뭐 아내에게 꽃다발 사주고 뭐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 안 사줘도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할 수 있는 목사만 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저 사람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내가 번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저쪽에서 변화가 올 테니까는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남의 책임 내가 지는 겁니다. 아니 대신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뭘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 나무라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로 못된 놈인데 절대 자기 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좋은 아들인데 그만 어쩌다 보니까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20년 가까이 꽃부라진 이 여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마의 노예가 되었을지언정 악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지만 저 메인바에서 풀리기만 하면 활짝 핀 꽃처럼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38년 된 환자를 만나셨을 때도 그렇게 물어보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속에 소망이 있음을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꾸짖지 않습니다. 숨겨진 일 폭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옛 상처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물꾸러미가 아니에요. 선물 보따리 준다고 해서 그거 사랑 아닙니다. 내가 책임을 집니다. 중보적인 사랑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과원지기에게 주어진 1년으로 인해서 나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졌어요. 인내와 용서만이 아니라 거기 수고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겨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이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바울 사도에게 물어볼 게 너무 많고요. 베드로에게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 오늘 성경 이야기도요. 좀 궁금한 게 많아요. 18년 동안 지금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 매임에서 풀림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한 줄이라도 좀 얘기해 주시지. 너무 궁금해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좀 감질나게 이야기를 끝내실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비유의 말씀이지만 1년 후에 어떻게 되는 게 좋겠다. 아예 결론까지 말씀해 주시지. 그런 좀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금한 거 사실이지만 제가 적어도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시는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 설교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설교할 때 자 양치기 소년이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첫 번째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랬습니다. 자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끝. 설교를 그렇게 끝내야지. 고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설교가 유치해진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끝. 설교 거기서 끝내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물론 제가 설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정말 역시 설교를 잘하세요. 이거 찍어버릴 나무 꼬부라진 여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릴 나무 꼬부라진 여인, 양치기 소년, 늑대 이야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걸로 이야기는 끝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최대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 설리번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설리번 선생님이 그녀 스스로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원래 이 안질이 걸려서 실명한 분입니다. 나중에 개안 수술을 해서 조금 시력을 찾았습니다만 설리번 스스로가 맹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안 수술해서 약간 시력이 있어서 그 시력을 가지고 헬렌 켈러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했습니다만 결국 세상 떠날 때에는 시력 다 잃고 맹인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리번 선생님 스스로가 맹아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 있죠. 하루는 헬렌 켈러가 이제 말을 많이 배워나가는 그런 어느 날이었는데 정원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설리번 선생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때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 손에다가 늘 손에다가 뭘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했으니까는요. 나 널 사랑한다. I love you.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헬렌 켈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몸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랑이란 뜻이 뭡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설리번이 헬렌의 손을 가지고 헬렌의 가슴에 대면서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 이제 느끼게 될 거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요. 선생님 사랑은 꽃의 향기와 같습니까? 설리번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대답해줘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계속 사랑에 대해서 묻지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며칠 후가 지났습니다. 헬렌 켈러가 집에 있는데 아침부터 먹구름이 뒤덮여 있었어요. 태양이 가려져서 어두운 데다가 바람이 불고 오후까지 아주 음울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헬렌이 다시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사랑이란 게 이것입니까? 설리번은 다시 얘기해줘요.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랑은 이것입니까? 하고 뭔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헬렌 켈러가 계속 묻죠. 사랑이 뭐냐고. 너무 답답해서 사랑이 뭔지라고 알려달라고 하니까 설리번 입장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한참 동안 써내려 갑니다. 사랑이란 오히려 이 태양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을지도 모른다. 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지. 자, 지금 환한 햇살이 비치는 것보다 비를 맞아본 적이 있니? 햇빛이 쬐고 난 뒤에 비가 내리면 땅 위에 나무와 꽃, 풀들이 다 너무 기뻐하는데 비를 맞아야 쑥쑥 자란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씁니다. 헬렌 켈러. 사랑이란 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부어졌을 때 그럼 비로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라고. 비를 머금은 구름 그거 손에 잡을 수 없지만 비가 내리면 내가 몸에 비를 맞듯이 또 비가 그 풀이 그 비를 맞고 자라듯이 사랑은 그런 거라고. 알겠냐고. 그랬더니 어렴풋이 헬렌 켈러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씀 앞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입니까? 기뻐할 것입니까? 이 안에 이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거룩한 수고와 희생 안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한 광원지기의 사랑과 수고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이 다시 주어진 줄로 압니다. 주님, 꼬부라진 여인을 향해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이제는 베푸신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바른 은혜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